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주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은혜로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46면에 있는 잠언 3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은 이를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랭크 루박은 1884년생으로 필리핀의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그가 선교사였지만 45세가 될 때까지 영적인 만족감이 없었답니다. 특별히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할까? 이런 갈등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45살이 되는 1930년에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겠다. 처음에는 1시간에 한 번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안 되더랍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매 시간, 매 분으로 시간이 이렇게 단축이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 일기의 형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 이야기가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으로 일상생활과 함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읽기는 지루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민다나오 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는 이 세계에 읽고 듣고 쓰는 것을 잘 못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계 문명 퇴치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또 그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국의 이 우표 가운데 선교사로 유일하게 미국의 우표에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그런 좋은 그 영향력들이 미국의 세계화 정책을 펼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프랭크 루박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돈도 칭찬도 업적도 가난도 박해도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것들도 다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복종하게 될 때 그렇게 얻게 되어지는 주님과의 친밀감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더구나 이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업을 하면서, 내가 가정주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답이 시편 40편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하며 사는 것일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잠언 31장은 좀 특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솔로몬의 말, 솔로몬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처럼 이 잠언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근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게 31장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하면 잠언의 저자를 가장 쉽게는 솔로몬이라고 답을 하지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자가 세 사람입니다. 이 30장 앞에 29장까지의 저자는 솔로몬이 맞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근데 이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사용된 이 잠언이란 말은 격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이고 마치 속담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좋은 교훈, 훈계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언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우리가 번역할 때는 예언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서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복이 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살아가면, 불순종하면 그것이 화가 돼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격언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이라는 예언이나 신탁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 잠언 30장과 31장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더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읽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이 30장과 31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엔 아멘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잠언 31장의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왕 개인에 대한 조언이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10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인 왕을 향하여서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니까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남자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여성들에게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 너무 시간 관계상 길기 때문에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이 확실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잘라서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 전체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반드시 집에서는 좀 묵상하시면서 31장 전체를 읽고 묵상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적어도 10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는 10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유능한 아내라고 번역을 합니다. 좀 완전히 느낌이 다르시지요? 공동번역 성경은 어진 아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싶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인 NIV라고 하는 성경은 A wife of noble character, 고상한 인격을 가진 여자, 고상한 인격을 가진 아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좀 다르게 또 번역하더라고요. 덕이 있고 정숙한 여인이다. 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잘 모르겠던데요. 여러 책을 좀 참고하다가 대구동부교회를 섬기는 김서택 목사님이 이 현숙한 여인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놓은 걸 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이 자기 인격이 되고 지혜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찬양을 8월의 찬양으로 새롭게 바꾸게 될 텐데, 8월의 찬양이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 사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치 진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게 10절부터 31절까지 무려 21가지의 현숙한 여인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단순히 여자분들만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에 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숙한 여인, 하나님 말씀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남편 아닙니까? 남편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사는 남편은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훨씬 더 열심히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다 하는 것,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건 적어도 두 가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부지런함입니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돌보고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다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신뢰를 주는 일, 신뢰를 얻는 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고 산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면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열정적이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쭉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교로만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농사 짓는 가정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는 자기 손으로 직접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이게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랍니다. 장사를 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참 유익하다 생각을 하면서 밤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손수 물레질을 합니다. 옷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을 뽑고 배를 짜고 그래서 옷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넘긴다.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정말 말씀을 나의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하는 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부지런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아 하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게으른 것이 곧 악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려고 하면 그 믿음직한 사람의 특징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서 부지런한 사람은요, 자꾸 일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계속 부지런은 해가지고, 능력은 없는데 부지런만 해가지고 자꾸 일을 만드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발 저 사람은 뭔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 현숙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 힘,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능력이 있는 여자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음 시작하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그럼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마치 무슨 신비한 세계에 머물면서 묵상만 하고 있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하는 삶입니다.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말씀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베풀며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자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편다고 말씀합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내민다. 나누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내밀어 줄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억적같이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돈도 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쓸 줄 아는 사람.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또 그 일하여 얻게 된 결과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건 물질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러분,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롭고 따뜻한 말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현숙한 여자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언젠가 정트리오로 유명하지요. 이 음악가 집안에 유명한 이 정트리오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음악가 집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휘자인 정명훈 씨, 막내인 이 정명훈 씨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된데, 유명한 지휘가가 된 데는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정명훈 씨가 이 신문지상의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어머니가 저에게 넌 정말 피아노 잘 친다. 어쩌면 그렇고 음정, 박자 이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치냐? 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 시절에 자기가 피아노를 칠 때 그렇게 박자 딱딱 맞춰가면서 친 게 아니더랍니다. 박자가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음계를 잘못 칠 때도 있지만 항상 어머니가 자신의 옆에서 격려해 주셨답니다. 지적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오히려 자신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게 하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참 이 가정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삼남매를 모두 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들었던 이 정트리오 집안의 어머니가 말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이 다른 사람을 지혜로운 말로 도와줍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그 손 내미는 손을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늘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가꾸고 바르게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이 그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러분 지금 현숙한 여자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 여자는 자신을 아름답게 가꾼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옷 그리고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다. 자기를 위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외모만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약간 이 자기 관리,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여자분들이 파마한다거나 가진 신앙인들이 파마한다거나 입술에 립스틱 바른다거나 화장하는 걸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저희 그 선배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용모에 대해서 가꾸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자기만 가꾸는 게 아닙니다. 그 남편과 자녀들이 자색 옷을 입는다. 여러분 요즘이야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게 당연한 것처럼 들릴 겁니다. 당시에는 옷감이나 그 옷감에 색을 칠해서 어떤 그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근데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이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자녀들이 그런 옷을 입고 살게끔 자녀들을 관리하고 꾸며줬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뒤에 말씀을 보면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이 걱정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가 되면 그 추울 때에 대비해서 그 옷도 잘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절대로 사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준비해서 가꾸고 그 삶에 대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특이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 양털과 삼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옷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털이라고 하는 건 겨울옷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양을 통해서 양을 목축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털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을 위해서 양털을 준비합니다. 삼은 대표적으로 여름철을 나기 위한 옷이지요. 이런 옷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하기만 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그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겨울철에는 양털옷 필요해. 여름이 되면 삼으로 된 옷이 필요하지. 이걸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관리입니다. 이 자기를 가꾸는 겁니다. 단지 외모에 대해서만 가꾸는 거 아닙니다. 외모도 포함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자기 관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산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할 때 종종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살면 돼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훈련의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나 작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게 평생을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없고 매일매일 마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투쟁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본받으려고도 애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며 사는 게 맞는 겁니다. 보험 드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가 맞습니다. 물론 그 보험이나 혹은 연금과 같은 것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될 때, 그걸 우상처럼 우리가 이거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흩어버리실 때도 있고요. 그걸 준비하지 못하게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계획하는 건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남편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높은 지위를 가진, 소위 말하자면 지역사회 지도자의 임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더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신 걸 들어봤습니다. 남편을 도와주어서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또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잘 사명을 감당해서 아이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늘 받고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인사를 받고 남편에게는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 여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숙한 여자다. 근데 제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석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읽고 들으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치 여성의 역할이 독립적인 지위나 혹은 아니면 역할에 있어서 남자의 보조적인, 남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쓴 의미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조금 더 힘이 강한 사람이 그보다는 힘이 약하고 그리고 좀 도와서 그 사람을 좀 어느 자리까지 인도해 줘야 될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 돕는다는 말이 주로 언제 사용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준다 할 때 이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건너편으로 우리를 옮겨다 주시고 이런 걸 돕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돕는다 그러면 그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성경이 쓰는 말과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말이 될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산다. 현숙한 아내는, 현숙한 여자는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삶,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끔 아이들을 키워간다는 겁니다. 무슨 치맛바람을 잘 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훈하고 지지해주고 꼭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고 이러면서 세상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 형통한 삶, 이런 사람으로 이끌어준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늘 지지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늘 함께 해줬던 그 아내, 그런 아내인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가정의 모습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21개의 메시지를 5가지로 요약을 하려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5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며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자의 특징을 결론과 같은 말씀이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현숙한 여자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포함한다면 곱고 그리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고운 것도 헛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엇도 헛되고 무엇도 헛되고 이것만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앞에 있는 건 다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곱고 아름답게 자신을 가꾸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헛되다는 말은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기 관리를 애쓰며 해도 고운 것도 지나갈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지나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짜 현숙한 여인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내 삶에 열매가 있으려면 그 열매 맺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과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이런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는 거 참 귀한 일일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 참 좋은 거 맞습니다. 저희 아들놈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놈들에게 한번 적용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입장이 돼서 며느리를 고를 때 우리 며느리는 지금 이 잠언이 말하는 21가지의 특징을 가진 현숙한 여인이어야 해. 며느리가 답답해서 못 참겠던데요. 진짜 이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딸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높아갖고 이런 사람을 나는 며느리로 맞이하겠다. 이런 사람을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러면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런 여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눈에 차지 않을 겁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품고 사는 건 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을 할 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겠던데요. 더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입시 경쟁, 그 지나가면 취업 전쟁, 이걸 치르면서 늘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청년들이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하겠습니까?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20대와 30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현숙한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특징, 이걸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좀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데요. 오죽했으면 잠언을 쓰고 있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여자는 진주와 같다. 흔히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이 말씀을 굳이 적용을 하시려고 하면 내가 이런 배우자를 찾겠다라고 적용하시면 좀 어렵고요.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를 꼭 만나야 된다. 우리 딸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라고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굳이 적용한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서로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고 부부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잠언의 끝부분, 잠언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이 잠언을 묵상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책을 같이 보면서 설교를 해갔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참조했던 책이 서부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헌승 목사님이 쓰신 잠언 묵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잠언 묵상이라는 책을 읽다가 잠언 묵상의 이 마지막 결론에 이런 이유 때문이었겠구나 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걸 읽어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소개합니다.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으로 시작되는데 왜 결론에 가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끝을 맺을까? 잠언은 왕 되신 그리스도와 현숙한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된 성도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게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우리들은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현숙한 여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날의 신랑이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능력 있고 강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 용사와 같은 지혜롭고 현숙한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품고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그 말씀과 함께 다듬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숙한 여인의 21가지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도 아름답게 열매 맺으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도 칭찬과 세상으로부터는 감사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삶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과 함께 그런 우리의 삶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에서 하시면 부부가 또 혹은 자녀들과 함께 하실 텐데 좀 어색하시지요? 광고 하나를 제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이제 그저께가 됐네요. 정부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보완된 내용으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정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민 진짜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민스럽던데요. 네. 권장교회 당회가 같이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금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좀 어려움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10%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대면으로 2주 정도 연장해서 4단계가 계속될 때까지는 좀 연장을 해서 교회나 또 지역사회의 안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걸 도모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사실 이게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쉬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지금 상태를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기로 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마도 다른 교회는 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만 굳이 꼭 그래야 되느냐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힘들고 답답하실 상황이란 거 압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서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좀 잘 부탁드리고 또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일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잘 지켜갑시다. 예, 다음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를 곤지암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드리신 예물을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어요 우함선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2-7구역 고 이정아 권사님의 장례가 곤지암 농협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치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가 일정입니다. 신경재 관리 집사님 9일부터 14일까지 휴가이십니다. 다 함께 8월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같이 부르실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해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이 서 있는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